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라고 늘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허물도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진 게 인물밖에 없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시기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신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늘 그 인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마른 막대기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장됐다, 헛소리한다 그런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까지 다른 인사말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다라는 이 고백이 제 영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속 안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다 하는 이 고백이 늘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고향을 떠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마련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 가족들 부양하기가 고향 땅에서는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가면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크게 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아들들 말론과 기론도 장가들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고자 그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먹고 사는 거는 살만해졌는데 그만 병이 들게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엘리멜렉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도 장가들여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제대로 그 가정 안에서 후손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세 과부만 남게 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또 먹고 살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모압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흉년도 떠나가고 거기 가면 또 뭘 해도 먹고 살만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도 있고 또 마음속에 늘 다시 내가 고향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가족으로 돌아가라. 아직 젊은데 너희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두 며느리를 풀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혼자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가 고민합니다. 어머니를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 남아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찾아야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다가 두 며느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 따라서 내가 여기서 남겠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에도 편할 것 같아요 하고 주저앉아 버리지만 그런데 롯은 어머니를 붙듭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내가 운명적으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으니 주님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땅에 사는지는 어떤 신을 섬기는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유대 땅에서 살아갈 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것이지요.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결단을 하고 나오는데 그의 며느리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롯은 결심합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남고 한 며느리는 따라옵니다. 한 집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두 사람에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오고 나서 이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마다 타격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약 30% 정도의 성도들의 증감률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의 교회들 또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의 교회들이 이 타격이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본 교회가 있고 지역의 교회들마다 지역 교회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가나안 교회마다 한 팬데믹 지나면서 30% 정도의 교인 수의 증가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안 나가는 거지요. 교회를 예배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 봐요.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지요. 이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충분히 영적인 공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전통적으로 내 어머니가 섬기던 방식, 내 아버지가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나는 거절한다. 그냥 나는 내 모습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언제나 배도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이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시련은 잘 극복하고 이기는데 더 큰 위험이 유혹이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예수 믿고 믿음을 잘 지키는데 시험과 환난의 때는 잘 견뎌나가지만 교회들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편안해질 때지요. 모든 고비 다 넘어서서 육신적으로 편안해지니까 봉사도 하기 싫고 예배 참석도 하기 싫고 말씀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세상에 나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처럼 나의 삶을 보람 있게 할 만한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시련과 유혹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다 떠나가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나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하나님 섬기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금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금은 도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껍데기만 금이면 도금입니다. 속까지 금이면 순금이지요. 때로는 껍데기만 금인 도금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도금한 게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요즘은 도금해서 금칠만 해놔도 그 금빛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친 바닥에 몇 번만 굴러보면 도금한 것은 다 벗겨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드러나는 것은 추하고 끔찍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뒹굴어도 거친 바닥에 박박 갈아도 순금은 여전히 금빛을 냅니다.
그 빛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아름다운 금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지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도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금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의 때가 지나면 스스로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수님 떠나갑니다. 쉽게 주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러나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겪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환난을 겪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혹의 때가 되어도 요동치 않습니다. 순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온전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시험이 사람들에게 닥쳐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시험 올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지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우리 성광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영도교회는 많아요. 시험만 왔다 하면 걸려. 어려움만 생겼다 하면 삐질 일만 있으면 다 삐지고 상처받을 일 있으면 다 알아서 받아요. 성광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본문을 좀 잘못 읽으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로 찬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광에 온 성도들이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시험이 와도 요동치 않고 환난이 와도 요동치 않고 수많은 세상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있어도 요동치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힘써서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만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가 오면 주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교회를 상처 입게 하고 성도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도금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선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선이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같이 섬기겠지만 더 이상은 접근하지 마, 선 넘지 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도금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 계명을 잘 지켜라. 어려서부터 전에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의기양양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잘 지켰습니다. 잘 따랐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를 이루어라.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어요. 도금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이 근심이 되고 말씀이 걱정거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도색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항상 핑계합니다. 한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도금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폐해를 목도합니다.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교회 중직자들도 있고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교회 리더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다툼이 실제로 폭력 사태로 발전해서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금한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망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구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도구만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낙심합니다. 왜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렇게 큰 사고를 치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의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상황이 이전 같지가 않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낼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사무치도록 기다리고 돌아서서 달려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교회 가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겁니까? 두렵습니다.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할지 난망합니다. 동시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한국 교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화가 나실까요? 세상의 도구만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실망하실까요? 하나님도 도구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래서 의욕이 다 사라지셔서 내가 너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일 못하겠다, 이 복된 일 너희들하고는 도모하지 못하겠다, 치워버려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다지 놀라지 않으십니다. 화내지도 않으시지요. 애당초 하나님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도구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관심조차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금 그리스도인들을 보십니다. 도구만 무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속까지 진금인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속까지 꽉 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소년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한 분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10사람이 필요하거나 100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순종하는 속까지 꽉 차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앞서서 자기 계산대로 기도해서 그 정도까지 기도하고 말았기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었지, 아브라함이 좀 더 기도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었을 때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50에서 계속해서 10사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10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거기 딱 한 사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한 사람만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한 사람의 신실한 의인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셨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거기에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속까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충만해질까요? 어떻게 우리는 속까지 꽉 차 있는 진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이 이상은 안 돼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까지 꽉 차고 넘쳐서 내 중심을 바꿔 놓으시도록 허용하고 내어 드리는 사람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진금 그리스도인이지요. 역사는 언제나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을 때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건 우리 하는 얘기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데 이게 처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천사님, 당신이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낳는 건 내가 낳는데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고민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이 기도가 되는 가운데에 마리아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질 때에, 이 중심의 감동이 되어질 때에 이사야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민은 하지만, 갈등은 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며 다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몸이 반토막이 나서 죽습니다. 이사야가 이 응답을 할 때 자기 운명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아마도 짐작했을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고난과 연단의 날들을 살았는지 이사야는 모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따르라 하시니까 가족들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숫자에 연연하고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수영로 교회나 포도원 교회나 호산나 교회나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 교회들이 되어야, 그 정도는 되어야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봉사할 수는 인원도 많고 물질도 많으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많은 헌신자가 나타나기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마다 교회마다 핑계 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그 교회마다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만히 그 TV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신실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못된 것만 잘 집중해서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목사가 못된 짓을 했다, 어떤 장로가 못된 짓을 했다, 교회 어느 교회는 보니까 패거리가 어떻게 나여서 어떻게 싸우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교회 마당에서 조폭이 동원되어서 고기 구워 먹고 있었다, 그게 뭐냐, 그런 정보만 있을 때마다 얼마나 빠삭한지 그걸 자꾸 귀담아 들으 마음속에 새겨들 가슴에 품고 그걸 묵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애당초 그런 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못된 소식이나 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귓등에서 사라져 버려야 돼요. 우리는 선한 소식을 봐야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많이 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인상 깊게 들었던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섬기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에서 간장, 췌장 전문 의사로 활동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하게 되고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의사가 그곳은 정말 부족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순종하면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살게 되는데, 파송받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몸이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파킨슨 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외과 의사에게 파킨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죠.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선교사가 되어서 섬기면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 좀 선교사일 제대로 하려고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병이 생깁니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밖을 보니까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소나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린다고 집으로 갈 필요는 없단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그냥 너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까지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김태훈 선교사의 아내가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편하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또 돌짝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가니까 주님의 발을 문득 내려다보니까 예수님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세월 살아가고 어려운 세월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발이 피로 물드는 건 주님의 발이에요.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제가 이 사회 곳곳을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도 진실하게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추켜 세워줘야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진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꽉 차 있는 사업가도 있고요,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교사도 있고요,
복음으로 꽉 차 있는 청소부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경찰도 있고요.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군인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더 많았으면 좋겠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 욕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곳곳에 한 사람씩이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에 족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5, 6, 7 여전도회는 그 젊은 여전도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며느리들이고 딸들인데 이 며느리들에게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롯의 길을 갈지 오르바의 길을 갈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지 도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우리 5, 6, 7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오르바가 하나도 없죠? 여기는 다 롯만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롯처럼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진금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도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순금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심장 폐부까지 닿습니까? 아니면 귓전에서 돌다가 돌아갑니까? 우리 성광에 온 성도님들 도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도 낙오함이 없이 도구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겉과 속이 일치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광의 재단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버지 안에 속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서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구별되어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